할렐루야. 11월 12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유스 코스타를 위해 후원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기억하며 후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유스코스타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고요. 그 다음 주는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시작할 때 정말 우리 마음에 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선교 여정에서 최초의 실패라고 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계도 해결하게 되죠. 지금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고린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리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요.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었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지만 복음에는 실패가 없을 뿐더러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때도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사도행전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곳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인데 수많은 철학 사상을 낳은 곳이죠. 학문적으로 뛰어난 곳이고 지성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본인도 학문적으로 좀 뛰어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학문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복음을 좀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간 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이 부부는 평생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 함께 하게 되는 그런 만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5절부터는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남아 있었다가 이제 바울 혼자 이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게 되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에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와 함께 있었지만 선교를 함께 감당하던 동역자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와서 합류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얻게 된 것이죠. 동역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물론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을 받게 되니까 또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힘이 된다는 것. 그게 금액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니죠. 그렇게 후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요.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 단기 선교를 온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으시는지 모릅니다. 단기 선교의 이 부정적인 견해도 많잖아요. 이렇게 보여주기식이다. 잠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거 섬기느라 정작 거기 선교하는 거 등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데 하지만 제가 경험한 단기 선교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같이 잘 구성해서 가면요. 그것 때문에 힘을 많이 얻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작지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모아서 후원을 하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한국에서 청년들이건 어른들이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집을 지어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VBS를 거기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와서 그곳에 함께 하게 될 때 힘이 얼마나 보태지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온 곳에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말씀에 안 붙잡혀 있었겠습니까? 더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겠죠.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더 밝히 힘써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삶의 문제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닥친 그런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다른 거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아니면 어떤 취미에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좀 돌아봐야죠. 문화, 예술, 스포츠, 다른 어떤 관심 분야에 우리가 몰두해서 살아가느라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무엇보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이거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말씀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가정에 돌볼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게 당연하고요. 또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공과금도 내야죠. 집도 좀 정리하고, 계절이 바뀌면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빨래도 해야 되고, 먹고 살려면 장도 봐야지요. 밥도 해야지, 설거지도 해야지. 뭐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신경 쓸 일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지요. 저도 지금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해내야지요. 제가 목사라는 거 제가 일하는 곳에서 다 아는데 제가 목사라고 봐줍니까? 아니요. 제가 감당할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 해내야 내 몫을 내가 해내야지. 그것 때문에 그거 신경 제대로 안 쓰면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 더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잘 신경 써서 잘 해야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은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세상의 일도 잘해야 되지만 목회 또 무엇보다 말씀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를 감당하면서도 어떻게 좀 말씀에 묻혀서 살아갈까? 내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성도여서 다릅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니까 교회 올 때만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 됩니까? 그냥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목사건 그냥 성도건 이게 상관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붙잡혀 살아가야 되는 것은요, 목사여서가 아니고 그냥 뭐 평신도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어떻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도 하고 주말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다가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 동역자들을 잘 만나게 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만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지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그 만남을 통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그게 교회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다른 것에 더 신경 쓰고 다른 것에 붙잡히게 되고 이것저것 다른 정보 서로 교환하느라 오히려 더 다른 것에 분주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말씀을 붙들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붙잡혀 살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때 당시에 타락의 대명사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지역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가 그곳에 맺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대상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계기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고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내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보면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죠. 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이동하잖아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대상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전하고 싶다고 전해지는 게 또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전해야지. 내가 목표로 정했으니까, 저 사람들 목표로 정했으니까 복음을 저 사람들 꼭 받아들이도록 내가 해야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경험했던 게 그거죠. 바울은 아덴에서 그 사실을 톡톡하게 경험합니다.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할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자기가 학문적인 사람이니까. 거기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격분했잖아요. 그죠? 마음의 원동력까지 있어요. 이거 이제 마음의 원동력을 얻은 만큼 더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덴이었습니다. 철학의 도시요, 학문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내가 정말 학문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잘 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에 유대인도 아니고 그 타락한 문화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요, 마침 회당 옆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기점으로 삼았더니 회당장이 변화돼요.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적대하고 대적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집안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도시에, 그 타락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과 함께 할 때 교회는 결국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말씀에 붙들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다 담대해지고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죠. 바울도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인 일을 감당할 때 드는 이런 심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드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담대해, 나는 흔들리지 않아. 뭐 매사에 그럴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매번 그렇게 확신, 담대함, 용기, 나는 다 괜찮아.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섯걸음교회 개척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걸 저도 믿고 바라보았고요. 근데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무 개척 멤버도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 처소도 확실하지 않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매번 다 하나님의 은혜야, 다 괜찮아, 분명히 더 좋은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 저는 분명하게 믿지만 지금 당장 현실 앞에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고민이 많죠. 뭐든지 다 확신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교회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정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앞으로 여섯걸음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한치 앞을 모르는데 어떻게 무사태평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할 사람을 만나고 함께 그런 불확실성을 놓고 함께 기도해 가면서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요, 혹 자신감이 생겼다면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거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바울이 그 자신감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면요,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 자신감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학력, 자신의 경력, 자신의 어떤 실력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은요,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바울도 아덴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기에 고린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이 환상이 얼마나 그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자신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걸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내일부터 우리 힘내서 세상에서의 6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요, 항상 길어야 한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기간이요,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 4개월이 아니라 1년 반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정말 열악한 곳에서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함께하게 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마음을 아파여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자.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6걸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성장은요, 결국 말씀에 붙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도 새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에 붙들려 살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 쉐어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까? 교회에 모여서 다른 거에 붙들려가지고 뭐 다른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까? 그러니 성경 통독하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자, 큐티하자, 큐티로 나누자.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안 살림 할 거 많죠. 직장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많죠. 앞으로의 미래 진로, 취미,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이거에 우리 붙들려 살지 말고 믿음의 사람 무엇보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거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걸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는 것이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 가능한 것을 시작하고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올해 다 지나갔으니 내년부터 여러분 그거 아니죠. 오늘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 11월이건 연말이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죠? 오늘부터 다시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야지 결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자신감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있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는 사람이 있다?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거나. 아나무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이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울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읍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내일부터 걷는 세상에서의 6걸음을 담대하게 걸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기도함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신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중심에서 담대함을 삼솟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은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권석들, 그 가정과 처소와 장막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